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올 봄 부활절에요, 미국에서 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는 미국의 유수한 그런 큰 영화사에서 제작한 영화가 아니고요, 그동안 미국 영화사에다가 컴퓨터 그래픽을 납품을 하던 한국의 한 작은 회사가 만든 영화입니다. 모팩 스튜디오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고 또 그 영화를 제작한 그 감독은 저 서울역 앞에 가면 삼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출석하는 장성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이 되고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 그 영화를 보는 어린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이 돼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해서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고 막 우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고, 어른들도 너무 감동받았다고 하는 그 모습을 막 찍어 올리는 것이 미국에서 유행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 영화가 큰 그런 흥행을 거두게 됐습니다. 미국 전체 박스 오피스, 그러니까 개봉한 영화에 얼마나 많은 관객이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순위를 매기는 그 미국 박스 오피스에서 이 영화가 미국 전체 2위를 했고요, 우리나라 영화로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그동안 제일 많은 관객 수가 들었던 영화가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이 영화가 기생충을 누르고 1위에 오를 정도로 큰 인기를 거뒀습니다. 미국에서 개봉해서 얻은 수익이 6,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0억 원을 이번에 벌어들였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King of Kings, 우리말로 하면 왕 중의 왕이라는 제목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바로 그 영화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화가 7월 16일에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잠시 포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포스터가 미국에서 개봉한 포스터고, 오른쪽 포스터가 이제 7월 16일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는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이 장성호 집사님의 제가 간증을 최근에 들었는데, 이 영화를 제작하는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만들면서 그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작권이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영화의 모든 저작권을 다 없애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는 그렇게 할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단체로 이 영화를 보러 갔대요. 교회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영화를 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에 이르렀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여 그 장면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큰 돌이 가로막혀지게 됐죠. 그때 아이들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을 때 잠시 후 환한 광채가 비춰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때 한 교회 학교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헐, 죽었는데 살아났네? 야,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됐네? 그러자 옆에 있던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귓속말로
그래, 복음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 복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킹 오브 킹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당시의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미워했죠. 복음을 전하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면서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리고 풀어줘요. 그러면 사도들은 다시 나와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또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왜 자꾸 전해? 그럴 때 사도들은 말합니다. 내가 직접 봤는데, 내가 직접 목격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냐고. 그리고 또 나가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면으로 보면 영적인 전쟁터, 전선이에요. 복음을 전하려는 자와 복음을 막으려는 자의 영적인 전선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또 붙잡아서 또 감옥에 가뒀어요. 오늘 17절 18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대제사장과 사도들이 이번부터는 안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잡히면 위협해서 풀어줬는데 자꾸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안 풀어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풀어주시고, 그 천사가 사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9절 20절. 주의 사자가 천사죠.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랬어요. 천사가 사도들을 옥문에서 오간에서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해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중요한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은 뭐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더 정확한 의미로 헬라어로 보면 생명의 말씀은 헬라어로 타, 레마타, 테스, 조에스라고 하는데 타는 정관사, 레마타, 레마 말씀이란 말이죠. 테스 정관사, 조에라는 말이 생명인데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복음은 뭐냐? 생명을 주시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붙잡히고, 여러분 붙잡힐 때 순서 편하게 붙잡힙니까? 붙잡힐 때 매를 맞고 붙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박당해서 감옥에 갇혀지면 감옥 안에서도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협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풀려나면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감옥문을 강제로 여시고 그들에게 계속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복음이 생명을 주는 말씀, 이 복음을 들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들도 이 복음을 전한 것이고, 하나님도 천사를 통하여 옥에서 풀어주시면서까지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또 나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아직은 몰라요. 감옥 안에서 나온 걸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풀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가둬놓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도들 끌고 와라, 우리가 신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갔더니 옥문은 잠겼고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안에 갇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했더니 놀라죠. 근데 그때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니 지금 그 사도들이 성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잡아와라. 그래서 또 잡혀옵니다. 그 또 말하죠.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전하냐.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왜 자꾸 전하냐. 그때 오늘 사도들이 왜 전하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임금 나오죠. 예수님 임금 무슨 뜻입니까?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시다. 네 번째,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생명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인지 저도 증인이기 때문에 저도 증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한 제자가 있어요. 그분은 원래 고향이 충청도예요. 그런데 제가 대관령에 있을 때 대관령에 있는 농촌진흥청 감자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취업을 해서 왔어요. 전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그런 청년이죠. 그런데 혼자 독신 청년으로 취업을 해서 와서 그 연구소 안에 독신자 숙소에서 지내는데 대부분의 상사들은 다 가정이 있는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대관령에 안 살고 저 학교가 있는 많이 있는 강릉에 가서 대부분 살고 대관령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그 큰 연구실에 자기만 남는 거예요. 그 독신자 숙소에.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네에 나간다 해도 대관령의 젊은 청년이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심하고 외롭겠어요. 하루는 주말을 맞이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독신 숙소에 외롭게 있으면서 라디오를 틀었대요. 라디오를 이렇게 돌리는데 어디 주파수가 한 군데가 잡히는데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생전 처음 듣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노래를 듣는데 생전 처음 듣는 노래인데 채널을 더 이상 돌릴 수가 없더래요. 그 노래의 가사가 자기 마음에 막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자기 마음이 막 움찔움찔 뭉클뭉클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노래가 뭐지? 이 방송은 도대체 무슨 방송이지? 채널을 더 이상 못 돌리고 가만히 듣는데 노래가 끝난 다음에 계속 나오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 방송이 극동방송이라는 기독교 방송이었어요. 아, 이 노래가 교회 노래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하시는구나. 거기에 너무 감동이 돼서 아무도 교회 나가라고 전도를 한 사람이 없는데 주일날 교회를 찾아서 자기 발로 스스로 나왔어요. 교회를 처음 나온 청년을 제가 맞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나오셨어요? 이래저래해서 자기가 자기 발로 혼자 스스로 나왔대요.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아무에게도 전도받지 않고 라디오를 듣다가 거기에 감동이 돼서 자기 발로 교회를 나오나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교회를 등록해서 이제 저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청년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복음은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지라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거듭났어요. 근데 이 청년은 소아마비가 있어요. 한쪽 발을 전혀 못 씁니다. 한쪽 발이 의족이에요. 그래서 오직 한 발로만 지탱해 설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근무만 마치면 나와서 모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해서 그것도 앞에 나와서서 그 한 발로 지탱해 서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자신의 집인 양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처음으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저에게도 하나 생겼어요. 저 충청도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전혀 모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좋은 예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회 전도 집회를 열었어요. 제가 전도 집회를 열면 늘 와서 집회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윤한기 목사님.
윤한기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충청도 자기 집까지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아시죠? 가수 윤한기 너무 잘 아시죠? 우리 교회 윤한기가 와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윤한기 노래 좀 들어봐요. 그 말에 아버지 어머니가 온 거예요. 주일날 전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안 그래도 소아마비가 있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공부를 잘해서 연구원이 됐잖아요. 근데 저 강원도 대관령에 혼자 가 있으니 늘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교회라는 곳에서 자기 아들을 너무 잘 돌봐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대관령에는요 소는 많은데요 대신 돼지가 없어요. 돼지가 없어요, 대관령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충청도에서 돼지 농장을 해요. 가가지고요 통째로 돼지 한 마리를 짊어지고 와가지고요 내 아들 돌봐줘서 고맙다고 교회에다가요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명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사들이요 다 가족이 있으니까 다 고향이나 가야 되니까요 이 친구가 총각이라고요 명절 당직은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 못 가고 지키고 있으면은요 안 됐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항상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밥해 먹으면서 가족처럼 명절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요 이제는 저희 부부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청년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소아마비가 있기 때문에 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맺어주시는 좋은 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영동극동방송, 제가 그 영동극동방송 10년 넘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그 영동극동방송의 라디오를 듣다가 예수 믿게 된 청년이니까 방송국으로 치면 얼마나 간직거려요, 자기 방송국에.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이 청년을 방송국으로 불러다가 간증을 하게 한 거예요, 방송으로.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이 청년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이렇게 간증을 쭉 하다가 그 노래를 듣고 예수님을 이제 처음 알게 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그 노래를 자기가 불렀어요. 라이브로 틀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자기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그 라디오 시스템이라는 게요 노래를 틀어주던 이렇게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는 이 PD가요 사람들이 보내오는 문자를 그 시간에 읽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PD가 문자를 이렇게 읽는데 한 문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 사는 자매인데요,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신실한 청년이라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 문자가 와가지고 PD가 놀라가지고 당장에 만나게 해야 되겠다고 막 그냥 맞선을 주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하고 그 강릉에 사는 그 자매도 기독교 방송을 들을 정도면 얼마나 신실한 자매겠어요. 둘이 만나게 해줬는데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둘이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관령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제가 주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부부가 됐잖아요. 이제는 부부 성도로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충성을 하는지 몰라요. 명절이 됐어요. 이제는 본가 친정에 가야 되니까 다녀오겠다고 저희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마당에서 충청도로 잘 다녀오라고 보내는데요, 늘 혼자 지내느라 우리 집에서 명절을 보내다가 이제는 우리 집에 안 와도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제는 둘이 돼서 이제는 본가로 가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저하고 아내가 뒤에서 손을 들면서 같이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부부와 우리 부부가 이번에는 같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자식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소아마비가 심해서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술을 받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예쁜 딸을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은 부산에서 사는데 안수 집사님이 돼서 부산에 있는 교회에 가족이 열심히 충성하며 잘 섬기며 지금도 저와 늘 연락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인지,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생명이 그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는지 저는 직접 목격했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복음은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셨고,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생명의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한 번 더 인용해서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얻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의 의미가 뭘까요? 삶이 달라져야 새 사람인 겁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새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후로도 계속 복음을 전했고요, 이후로도 계속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힐 때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안 풀어주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계속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계속 풀어주세요. 오늘 본문 5장 19절 20절 다시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죠. 또 나중에 가면 12장 7절도 보세요. 여기도 또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바울과 실라도 또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성경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갇혔고 이보다 더 많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계속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자도 있고 그 복음을 막으려는 자도 계속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 복음은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왜 이렇게 자꾸 풀어주시는 걸까요? 사도들은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왜 풀려나면 계속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살인자를 그냥 풀어줘 버리면 나가서 또 살인할 수 있어요. 강도를 풀어주면 나가서 또 강도짓 할 수 있어요. 도둑을 풀어주면 나가서 또 도둑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감옥에서 풀어주면 나가서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옥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철학자의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감옥이 있다. 심지어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어떤 영화 포스터를 보니까 포스터만 봤는데 제목이 타인은 지옥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작가는 사르트르의 철학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었구나.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심지어 뭐가 지옥이냐? 사람들의 시선도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도 감옥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시선을 주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그게 다 나에게는 뭐가 돼요? 감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름대로 다 자기 감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감옥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감옥이고, 어떤 사람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독이 감옥이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이 감옥이고, 다 나름대로 자기 감옥이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교육주일인데 어떤 어린 자녀는 엄마의 잔소리가 감옥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러나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는 내 힘보다 나를 가두는 감옥이 더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어떤 감옥에서도 다 나오고 싶지만 내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어떤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감옥이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풀어주시냐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옥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감옥, 육신의 질병, 심령의 상처,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독, 그 어떤 감옥이라도 하나님, 내가 나를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풀어주십시오. 끊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끊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생각은 없으면서 감옥을 열어주십시오. 결박은 풀어주십시오. 그거는 순수한 내 욕심이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이유는 아니라 이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는 능력이고요, 부활은 뭡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풀어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 자체가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옥도 우리의 흉악의 결박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천성결교회 성도님들 삶에 나름대로
갇혀 있는 감옥이나 나름대로 묶여 있는 그 어떤 흉악의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풀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